필리핀 단기 선교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이상덕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여기서 아마 한 1년 정도 걸릴 일을 우리 단기 선교팀이 와서 하고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회에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번에 간 그 사역은 말 그대로 단기 선교죠. 불과 며칠, 일주일도 안 되는 그런 짧은 기간이었죠.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갔다 오면서 우리는 이렇게 짧은 시간 갔다 오지만 정말 대단한 것은 이곳에서 10년, 20년, 그리고 30년, 때로는 평생 그 선교지에서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척박한 환경을 이기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이 선교사님들 정말 위대하다, 존경할 만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10년, 20년 또 평생 늘 한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시는 그런 많은 분들, 또 우리 성가대에서 오랜 세월 성가대로, 또 우리 교사들 교사로, 또 주차봉사로, 또 찬양인도자로, 우리 이상근 장로님 같은 경우는 찬양인도만 한 20년 이상 우리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보면 정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죠.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평생 이렇게 목회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이 이런 분들 보면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군목으로 있을 때 1년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사역지를 옮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년째 되니까 자꾸 좀이 쑤신 게 이게 짐 싸서 어디론가 가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요즘. 네. 정말 긴 세월 꾸준히 한결같이 오래도록 변함없이 묵묵히 뚜벅뚜벅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그리고 그 길을 다 마친다 하는 이것이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 신앙, 사실 이런 긴 장거리 경주 같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을 이 경주에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이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같은 긴 경주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경주에 있어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완주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완주하는 게 중요하죠. 출발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발을 했으면 어떻게 하든지 완주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완주하는 것이 결코 또 쉽지가 않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어도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별한간 들이닥치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한 37km 정도 지점에서 1위로 선두로 막 달리고 있던 선수에게 갑자기 관중 중 한 명이 난데없이 난입을 해서 그를 길 밖으로 밀쳐내 버린 거예요.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선수를.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잠깐 그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느린 그림이 또 중계 나온 것 같죠? 자. 이거 뭡니까? 길 밖으로 이렇게 밀쳐내버린 거예요. 자, 야, 정말 여러분 어이없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나는 막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런 난데없는 일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저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 선수는 브라질의 반델레이 드 리마라고 하는 선수예요. 저렇게 잘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저런 일을 당하다니 얼마나 여러분 어이가 없습니까? 또 우리가 완주하는 것이 힘든 것이 두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어도 중간에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고 지칠 때가 온다는 거죠. 한 발자국도 더 내딛기 힘들 때,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마라톤에서는 이거를 4점, 죽을 4자를 써서 죽고 싶은, 죽을 것 같은 순간,
이걸 영어로는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보통 한 마라톤 42.195km 중에 한 35km 정도 달릴 때쯤 이런 현상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난대요. 페이스가 급격하게 막 저하되면서 이게 내 몸이 내 몸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한 발자국 내딛는 게, 이 사실 우리가 한 발자국 딛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 발 한 발자국 더 옮기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처럼 느껴진대요. 막 지구의 중력이 전부 다 자기를 잡아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앞에는 큰 벽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때가 되면 체력의 한 70% 80%가 소비가 되는데 이 뇌가 너 생존하려면 여기서 더 멈춰야 돼 하면서 이 스스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막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때가 되면 다 포기하고 바닥에 그냥 들어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절실하게 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그동안 꼿꼿이 어떻게든 지키면서 열심히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냥 그게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올 때 있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살다가는 꼭 죽을 것 같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지켜왔던 자리,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것들 그냥 다 팽개쳐 버리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은혜 받고 신앙생활 막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기도는 해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시간 들여서 봉사하고, 내가 왜 이렇게 뭐하러 예배하고 사역하고, 누가 하나 준다고 이렇게 전도하고, 뭐하러 내가 이러고 있나 하면서 그냥 다 그만두고 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사점, 데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를 히브리서 12장 12절에는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 피곤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격투기 선수들이 막 이렇게 이제 격투를 하다가 보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손 뻗을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손이 그냥 축 쳐서서 손이 늘어져서 그냥 더 이상 이 손을 올릴 힘조차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를 피곤한 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은 그냥 두 다리가 후들후들 흔들릴 정도로 힘이 쭉 빠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13절에는 이거를 또 저는 다리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그냥 푹 주저앉고 싶은 그 포기 직전의 상태를 이 저는 다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그래, 힘들면 그만둬라, 포기해라, 그냥 주저앉아라, 들어 누워라 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더 힘을 내서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잔인해 보이고 무자비해 보일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만약 이때 힘들다고 정말 주저앉고 들어 누우면 정말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자꾸 비틀거리면서 걷거나 또는 올바르지 않은 길, 쉬운 길을 찾아서 엉뚱한 길로 빠지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13절 그 저는 다리 그 부분을 새 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렁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힘들어 죽겠는데 다리 후들거리는데 똑바로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리 삐지 않는다. 오히려 낫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쉬운 성경도 비슷한 말이에요. 쉬운 성경 보세요.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쉬운 길이 아니라, 편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다리 저는 사람이 쩔뚝거리지 않고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힘들어도 똑바로 걷고 가야 할 올바른 길을 걸어야 이게 오히려 두 다리가 힘을 얻고 다시 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정말 어떤 날은 교회 오기 쉽지 않은 날이 있죠. 교회 오기 싫은 날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죠. 막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날, 막 정말 교회 가기 쉽지 않은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주저앉고 그냥 들어 눕지 말고 오히려 힘을 내서 더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네. 그래야 그걸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날 땀방울이 막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피곤하다고 다 졸며 잤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시죠? 그냥 자도록 두지 않으세요. 일어나서 가서 깨우십니다. 깨워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해라. 그럼 사실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니까 그냥 들이자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라, 이게 아니에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니까 오히려 더 뭐 하라고요? 더 기도하라는 거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 핑계 삼고 더 눕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더 힘을 내서 기도해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막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막 찬양하기 싫을 때 있어요. 주 높고 위대하신, 높기는 뭐가 높아? 위대하긴 뭐가 높아? 내 인생 하나 도와주시다. 막 정말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더 막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여러분 그 깊은 밤중에 뭐 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다가 오히려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어요. 주 높고 위대하시면 무슨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뭐 하죠? 그 주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기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다시 일어나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매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하기 싫을 때 하셔야 하는 거예요. 힘들 때 오히려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역도 이제 그만두고 싶다 할 때 오히려 그 사역을 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침체와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영적인 그 사점이 도달했을 때 그때 퍼지고 들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걷고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라톤에서도요, 이 사점에 도달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아. 좀 쉬었다가 하면 살 것 같아. 하고 좀 앉잖아요? 쉬잖아요? 좀 들어눕잖아요? 다시 못 일어나요. 그냥 그대로 끝, 아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버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옮기고 또 뛰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제2의 호흡이라고 세컨드 윈드라고 해서 갑자기 호흡이 확 트이면서 심박수가 안정이 되고 가팔랐던 호흡이 안정이 되면서 다시 숨이 제대로 쉬어지고 다시 달릴 수 있는 힘과 욕구가 막 생긴다는 거. 이걸 세컨드 윈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데드 포인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데드 포인트를 버티고 견디면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 세컨드 윈드, 두 번째 바람, 두 번째 호흡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점에서 주저앉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사역의 길을 완주했다라고 선언을 하죠.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완주했다는 거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바울은 4차에 걸친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훗날 성경이 된 13권의 서신서를 남김으로써 정말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그는 세우게 된 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완주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 여정이, 그 길이 그저 순탄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그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그 가는 곳
곳곳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들이 그에게 닥쳐왔었어요. 그 상황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뭐라고 합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받은 것 같아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힘에 겹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이게 전부 다 무슨 표현이에요? 두 글자로 얘기하면 4점, 데드 포인트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놀라운 4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수차례 이런 4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바울이 포기하고 주저앉고 들어 누운 것이 아니라 그래도 또 한 걸음 뚜벅뚜벅 한 걸음씩 또 걷고 또 뛰다가 결국 인생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노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가능한 이유는 사실은 하나죠. 하나.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예,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한 구절에 은혜라는 말을 3번씩이나 쓰고 있어요. 전부 다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가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원동력, 이 은혜가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나쁠까요? 답은 하나죠. 많을수록 좋고 적을수록 나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원동력을 쭉 바울의 인생을 살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하게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려 6가지. 그래서 제가 살짝 고민이 돼서 이 6가지를 설교를 다 하면 우리 성도들 짜증낼 텐데 어떡하지?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나쁠까요? 그럼 이 설교를 다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중간에 몇 개 빼고 적게 하는 게 나쁠까요? 제가 다짐을 했어요. 아, 그래, 오늘 6가지 다 하자. 왜? 이거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짜증내지 마세요. 예, 자, 6가지 제가 짧게 한번 해볼 테니까 나에게는 이런 원동력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첫 번째는 주님과의 뜨거운 영적 만남의 체험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피박하러 가던 그 바울, 사울이었죠. 그때 이름은. 다메섹 그 길 위에서 강한 빛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시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은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 다메섹 길 위에서 뜨겁게 만난 거예요. 강한 빛 가운데. 얼마나 그 빛이 강했는지 눈이 보이지 않아서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죠. 3일 뒤에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맞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의 가슴 속에 막 뜨거운 막 불길이 막 타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동력 첫 번째였어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반드시 이런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 영적인 체험,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오래오래 다녀도요, 그냥 늘 맹숭맹숭하고 맹탕처럼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때로 의심과 회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늘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사모하시고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 꼭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제대로 한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고등부 시절에 뭔가 이런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은혜를 경험한 이것이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에게는 이런 체험이 있는가? 두 번째, 광야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훈련하고 준비합니다.
이런 뜨거운 체험은 반드시 중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롱런할 수 없다는 거죠.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보면요, 처음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담메색 시내로 들어가서 막 예수가 부활했다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곧 그 다음 행보가 뭐였냐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 혼자 들어가서 3년의 세월을 보내요.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3년 동안 바울은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직 뭘 했느냐?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다시 배우고 연구하면서 자기가 알았던 구약의 그 모든 사건들, 예언들이 결국은 자신이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그 모든 성경의 깨달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율법과 자기 의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는 이것으로 점점 자기를 막 채우는 거죠. 이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롱런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같은 주옥 같은 그런 놀라운 성경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분주하게 살고 또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늘 한적한 시간, 조용한 시간, 한적한 곳, 조용한 시간 가지셔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꾸 채우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고 채우셔야 여러분 그게 원동력이 돼서 롱런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과 이런 깊은 한적한 곳, 조용한 시간을 갖는 그 시간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두 번째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동력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사명 선언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생명보다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한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사명이었던 거죠.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 부름보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어떤 이유,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거죠. 어떤 이유와 핑계로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키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대화하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몇 년 전에 여러분 수만 명 모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다가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저 이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돌연 사임하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수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형 교회 목사님이 왜 갑자기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다. 아프리카로 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분이 그 대형 교회 그 담임 목사직을 버리고 아프리카로 떠나시겠다고 한 거예요. 원래 이분이 케냐 선교사였는데 부름을 받고 한국에 왔다가 이제는 그 사역을 다 또 하나님 마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떠난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절대시하면서 떠난다. 참 정말 대단한 순종이죠. 가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안전지대에서 위험지대로 보내세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편안한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보내세요. 가고 싶지 않고 가기 힘들고 갈 수 없어 보이는 곳으로 꼭 보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로 부르세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우리는
절대적 가치를 두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부르심에는 큰 부르심도 있고 작은 부르심도 있어요.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야 되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그런 부르심도 있는가 하면, 매일매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헌신과 결단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부르심도 있어요.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나는 과연 정말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함께 그 길을 간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의 이름을 쫙 열거합니다. 한 30몇 명의 이름을 열거를 해요. 대표적으로 바나바 있었죠, 실라 있었죠, 디모데, 디도, 누가, 마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있었죠, 베베 있었죠.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그 길을 간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이런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 새벽마다 다니엘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어디까지 가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풀무불 속에 같이 들어가는 그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고 체크를 해보세요. 나에게는 과연 정말 이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가 있는가? 풀무불 속에라도 믿음을 따라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친구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지라 지치고 힘들 때 왜 없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두려울 때, 낙심될 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바울의 상황을 아시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밤에 환상 중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입도 뻥끗하고 싶지 않고 그냥 여기서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은 기가 막히게 그걸 아시고,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자, 화면 한번 보실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그 밤에 또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입도 뻥끗하고 싶지 않았던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그래서 바울은 결국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아름답게 또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게 원동력이 되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주님이 주실 면류관,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곧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 순서예요. 부어졌다라는 것은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 다 주님 앞에 쏟을 거 다 쏟고 이제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구나, 내가 곧 이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런데 돌아보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내가 믿음을 지켰구나. 그래서 바울은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길 끝에서, 내 인생의 길 끝에서 나를 기다리시며 면류관 씌워주실 그 주님을 늘 주목하고 바라봤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의의 면류관 씌워주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한 걸음씩 또박또박 또 걷고 또 걸었던 거죠. 그래서 완주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근무할 때예요. 이 공수부대 특전사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강한 부대 아닙니까? 가장 그런데 힘든 훈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천리 행군입니다. 천리면 여러분 몇 킬로죠? 천리면 400킬로예요. 400킬로.
이 400km를 40km 완전 군장을 메고 8박 9일 만에 돌파를 하는 거예요. 감이 별로 안 오시죠? 괜찮아요. 그냥 들어보세요. 그것도 여러분 사람이 자주 다니는 길이 아니라 산길을 찾아다녀요. 산길도 등산로가 아니라 사람 안 다니는 길들을 막 개척하면서 풀숲을 헤치면서 그렇게 그 행군을 해요. 거의 뭐 쉬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막 쪽잠 자면서 걷고 또 걸어요. 이 걷다 보면 이 발에 막 물집이 잡히기 시작을 하는데, 이 물집을 따잖아요. 그럼 물집이 따서 낫기도 전에 또 물집이 막 또 잡혀요. 물집에 또 막 물집이 잡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발바닥이 떡처럼 너덜너덜 해져요. 그 사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시고 잠깐 한번 보세요. 예. 빨리 더 덮어주세요. 예. 혹시 제대로 못 보신 분이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덮어주세요. 저 발바닥을 가지고 또 군화를 신고 또 남은 행군을 또 막 하는 거예요. 이 40km 완전 군장은 그냥 큰 돌덩어리 2개, 큰 바위가 얹어진 것처럼 어깨를 막 짓누르는 거죠. 땅속으로 막 꺼트리는 것 같아요. 뭐 숟가락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밥숟가락도 버려버리고 싶어요. 막 한 걸음 한 걸음 걷기가 얼마나 힘든지 막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빠지면서, 야, 내가 왜 이 길을 나섰나? 앞으로 이런 군 생활을 내가 계속해야 하나? 온갖 막 회의와 막 후회가 막 밀려오기도 막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하게도 누가 옆에 있어요? 같이 걷는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으쌰으쌰 하면서 힘내자, 다 왔다, 버티자 막 응원하면서 같이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길을 가는 거죠. 혼자였으면 벌써 나고 했겠죠. 수도 없이 중도 포기하고 싶은 거죠. 포기하는 순간 뒤에 앰뷸런스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앰뷸런스 타고 부대로 복귀하는 거죠. 그 유혹을 참아가면서 조국의 산천을 밟고 또 밟으며 걷는 거예요.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덧 저 멀리 부대가 보입니다. 아, 끝이 보이는구나. 정말 끝이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이제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대가 딱 보이는 순간 저 멀리 군악대의 빵빠레가 막 울리기 시작합니다. 군가예요.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산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포탄의 불바다를 무릅쓰고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전누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 다 같이 둘 셋 넷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우리 남자분들 군생활 하시는 분들 막 생각나죠? 멸공의 횃불 막 이 군가를, 지금 근데 찬양 부를 때부터 더 은혜 받으시는 것 같은데 막 박수까지 쳐주시고, 막 이 군가가 막 울려 퍼지면요, 막 없던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하면서, 그러면서 막 군가를 같이 따라 부르면서, 그래, 이강산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우리가 싸워야지, 내 나라 내가 지키지 하면서 막 사명감에 다시 막 끌어오르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건 다 까먹고 그냥 막 힘차게 걷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길 옆에 쫙 마중 나온 부대원들과 가족들이 막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꽃다발을 들고, 손에 막 꽃다발을 들고 환호를 지르면서 박수를 쳐주면서 수고했다고. 막 그걸 보면요, 정말 막 두 눈에서 막 눈물이 줄줄줄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그 길 끝에, 마지막 딱 끝에 누가 있냐면 부대 지휘관, 여단장, 원스타 딱 서 있어요. 한 사람씩 다 그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대장이, 지휘관이 한 사람 한 사람 꽃 화환을 목에 탁 걸어주면서 악수해주면서 등을 두들기면서 수고했다고, 장하다고 어깨를 탁 두들겨줍니다. 그럼 막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가족들이 막 달려와요. 여보, 수고했어. 애들도 막 아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달려서 안고 막 그냥 냄새 나는 것도 상관없어 막 뽀뽀하고 매달리고 막 난리가 나는. 그때 저도 같이 나가서
환영해 주면서 수고했다고, 대단하다고. 이때 저도 그때 나가서 하는 거죠. 꼭 지가 해본 것처럼 얘기는 잘하네. 꼭 해봐야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에요. 수없이 봤죠. 그 순간 이제 모든 그동안의 그 8박 9일의 그 고생했던 그 피로가 정말 한순간에 다 사라지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래, 이 맛이지. 이걸 위해 여기까지 참고 온 거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길 잘했지. 앰뷸런스 타고 와서 얼마나 쪽팔렸어. 그러면서 그 마지막 천리행군을 완주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도 이렇게 끝날 때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군악대가 아니라 천군천사가 빵파레를 울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의 지휘관이신 우리 예수님이 다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그 앞으로 가면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장하다, 어깨를 두들겨 주시지 않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길 옆에 도열을 해서 박수 쳐주면서 환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걷는 거예요. 그때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씩 걷는 거죠.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옆으로 세서도 안 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맞춰야 합니다.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지금 길을 걸으면서 길을 보고 있나? 길 끝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있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그 리마 선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리마 선수, 그는 곧 다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달리기 이 마라토너들이 그렇게 한번 페이스를 잃어버리면요, 다시 그 페이스를 찾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다시 페이스를 찾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뒤따라오던 선수들이 한 사람 지나가고 두 사람 지나갑니다. 이 리마 선수가 중반부터 37km 지점까지 줄곧 선두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번 마라톤에서는 저 리마가 우승하겠구나,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먼저 지나가고 두 사람 또 지나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 리마 선수는 얼마나 화도 나고 막 낙심이 됐겠어요. 다 따는 1등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해서 지금 선두에서 밀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뜁니다. 그리고 결국 3위를 해요. 3위. 그리고 3위를 하면서 그 메인 스타디움에 다 결승전을 향하여 뛰어 들어올 때 그는 마치 막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지 하면서 막 울분을 토하며 막 화를 내며 들어온 게 아니라 정말 마치 자기가 우승한 것 같은 그런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막 비행기 세레모니를 하며, 여러분, 그는 마지막까지 힘차게 달립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네. 비행기 세레모니 하면서 기쁨으로 막 달리는 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당연히 1등인 줄 알았는데 3등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는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리마를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리마, 당신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울지 마세요, 리마 하면서 막 리마를 환호를 해요. 그때 여러분, 그 기자들이, 스포츠 기자들이 뭐라고 그때 평가를 하며 썼냐면, 역대 마라톤 사상 가장 아름다운 역주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정말 누가 봐도 1등이었는데 그 1등을 놓쳤지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거예요. 그가 진정한 챔피언이었던 거죠. 그는 후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영상도 한번 잠깐 볼게요. 그때 심정,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Não tenho certeza se ganharia a medalha, mas me prejudicou muito, tanto psicologicamente, mas também fisicamente. A minha alegria supera. Acho que Deus colocou isso aí no meu caminho para me testar, para provar, e para mim também provar para mim mesmo toda a dificuldade que eu consegui uma. 그 시련,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상처를 받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시련을 그가 이겨내고, 그리고 마지막 그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겼구나 하는 그 기쁨에 메달 색깔은 금에서 동으로 바뀌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시련을 이기고 완주했다 하는 그 기쁨에 저렇게 세레모니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2년 뒤인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개회식 때, 여러분 이 개회식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성화 마지막 불 탁 붙이는 그 최종 그 성화 봉송 주자, 이 베일에 싹 감춰 놓잖아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리마 선수였어요. 이거 영상 또 준비했겠죠? 한번 볼까요? 자, 그 감동적인 장면. Athènes 2004. Pierre de Coubertin Medal honoree, Bronze Medal Marathon Athens 2004. Outorgado com a medalha Pierre de Coubertin, medalha de bronze maratona em Atenas 2004. 비운의 마라톤은 저렇게 성화가 점화되면서 올림픽 시작되는 거죠. 세월이 흘렀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진정한 챔피언은 결국 누구였어요? 바로 리마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가 금메달을 따서가 아니라 다 따놓은 금메달을 놓쳐서 동메달이었지만 끝까지 완주한 그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진정한 챔피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길 또 신앙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6가지 그 은혜를 원동력 삼아서 여러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진정한 뭐예요? 챔피언, 하늘나라 챔피언이 될 줄로